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지 근본적으로 그들도 죄인이고 또 율법이 없이 살아왔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들도 죄인이다라는 걸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7절부터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유대인들도 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택을 받았고 특권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자랑을 했고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어겼고 결국 그들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의인은 하나도 없었고 그들의 말과 행실이 죄악이었고 또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살았기에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만인도 도덕인도 유대인들도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하나님이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살려줄 때에 그들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셨음을, 율법 아래에 또 양심 아래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셨음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3장 21절부터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지금 우리가 1장 18절부터 쭉 봐왔던 이러한 죄인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가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까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과연 이러한 죄인이 의롭게 되는가? 율법을 의지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끝에 말씀드렸던 대로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의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다고 했죠. 뭐가 빠졌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이라면서 우리에게 살 길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살 길이 보여졌는데 그것은 율법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 위에. 율법으로 들이대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으로 들이대지 않기 때문에 율법 위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또 심판이 아닌 구원의 관점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율법 위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관계 있다고요, 없다고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이 지금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과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율법과 관계되어진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들이대면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살리는 것이고 구원을 해 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할 때 잠시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다시 3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전에는 안 보였다라는 거죠. 안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나타나고 제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생뚱맞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왔는데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등장한 게 아니고 원래 예고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을만 구약에서 제시되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 이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의 율법 때문에 가려져서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구약의 우리가 모습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시해 주실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무엇을 같이 주셨습니까? 성막 제도도 같이 주셨다라는 거죠.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막이 제시되어지지 않았다면 십계명을 통해서 다 죽었을 거예요. 성막을 왜 주셨어요? 십계명을 범했냐? 그래도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라고 주신 것이 성막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수한 많은 율법의 그 모형들이 그 성막 속에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죠. 구약의 모든 그 제사들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 또 절기마다 드려졌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들과 율법의 증거를 받아서 나타난, 드디어 이게 서서히 흐릿해졌다가 점점 선명해져서 딱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없던 것이, 아무것도 없던 것이 그냥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쭉 계시되어졌던 것들이 마치 뭐라고 할까요? 뽀얗게 보였다가 이게 뭐지? 하도 보였다가 점점 안개가 걷히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선명하게 딱 드러난 겁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부분이죠.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좀 뿌연해서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이게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드디어 짠 하고 마치 안개에 끼어서 전방 시야가 가렸는데 갑자기 해가 뜨면서 안개가 싹 걷히듯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이제 구약의 증거를 이미 받아서, 이미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율법 주실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두었는데 잘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서부터 그것이 확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22절에서 말하는 거죠.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자,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자, 구약에서 예시가 증거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 흐릿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딱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별이 없을까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또 무슨 차별이 없어요? 인종 차별도 없어요. 또요, 남녀 노소 나이 차별이 없어요. 신분 차별도 없고요, 빈부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왜 이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상황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주시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일부만 죄를 지었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쭉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무엇도요? 혜택도 모두에게 주어야죠. 그래서 22절에 다시 보시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얘기하죠. 효력이 주어진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이유는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아담 이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 이 순간까지 또 이 순간에 태어나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나타난 결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그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사야 59장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가로막았다고 했어요? 죄가 가로막았다는 얘기. 죄가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갈래야 누가 다 가로막고 있어요? 이 죄가 다 가로막고 있어서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아놨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 하셔야 했던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았던 이 죄의 이 칸막이, 이 죄의 담을 헐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의 안 쓰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속량입니다. 언제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속량. 속량이 뭡니까? 속량. 자, 몸값을 지불하여서 다시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독교적인 용어죠. 이 세상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가 바로 이 속량이죠. 이건 어디에서 쓰여졌던 말이냐면 노예시장에서 사용되어졌던 말이죠. 자, 몸값을 지불한다라는 게 바로 노예시장에서 그 노예를 사오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돈을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 경매시장에서 그 사람을 사오는 거죠. 사와서 어떻게 하냐? 내 종으로 쓰려는 게 아니고 사오면서 곧바로 그 노예 목에 걸렸던 노예 폐를 갖다가 없애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너는 자유인이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노예를 사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값으로 속량을 하셔서 그로 자신은 이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 몸값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거. 자, 몸값을 아까 지불했다고 했잖아요. 노예가 지불했어요. 그 노예를 사는 사람이 지불해요. 그래서 노예는 자격이 없어요. 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그를 사서 자기 마음껏 또 부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값 없이. 왜 값이 없습니까? 속량이 됐기 때문에 값이 없습니다. 자기가 돈을 낸 건 아니에요. 대신 누가 돈을 냈어요? 새로운 주인이 뭐 했다고요? 속량했다고요. 속량이 뭐라고요? 몸값을 지불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돈 안 냈다고 해서 값이 지불되어지지 않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뭐 4명이 가서 밥을 먹어서 내가 돈 안 냈으니까 이것을 그냥 무료로 주는 무료급식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뭐 했어요? 그 사람이 속량을 했다라는 겁니다. 4명 것을 한 번에 계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 가서 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공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공짜는요,
고마움이 별로 없어요. 원래 주는 거니까 그래요. 그리고 공짜는요, 안 주면요 막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막 따져. 왜 나는 안 주냐고 막 따지기 시작해요. 귀함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혹시 제일로 비싼 음식 혹시 뭐 대접 받아보셨습니까? 얼마짜리 대접 받아보셨어요? 대접 최근에 받아보신 거 제일 큰 대접 얼마짜리 받아보셨어요? 결혼식 뷔페. 그 내 돈 주고 사 먹은 거고. 예. 자, 그러나 그 접대를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음식을 사주려면 그 사람 뭐를 해야 돼요?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값없이가 돼요. 이 값없이가 무료급식소가 아닙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내 식사비를 내주었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먹은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기 값없이를 갖다가 무료다 아닙니다. 이 무료하고는 달라요. 여기서는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속량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뒷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값이 없어요. 무료였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그분에게 있어서 도저히 값으로 계산 안 될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무료가 되죠. 은혜가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다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 한 명만 접대하고 섬긴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간단한 음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내 주머니가, 내 지갑이 얇아지죠. 가벼워지죠. 그래야 값을 제대로 지불을 해야 같이 먹는 사람이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지금 값 없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두 글자로 이걸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일컬을 칭, 오를 의. 이게 바로 의롭다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긴다라는 뜻은 뭡니까? 여긴다. 원래 없다라는 겁니까? 없는 것처럼 봐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칭이다. 그렇죠? 간주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돈을 내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돈을 다 내므로써 우리 테이블의 식사비는 지불이 된 것입니다. 지불이 된 걸로, 나는 낸 적이 없지만 된 걸로 여겨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는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어진 겁니다. 옮겨왔다고 해요. 안수라는 게 그러겠죠. 안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것이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옮겨갔다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옮겨왔다. 이게 전가된 의, 옮겨진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출발이 나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옮겨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옮겨진 의, 하나님의 의,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칭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준다라는 게 무슨 뜻 같으세요? 합당한 자격이 아니고 그냥 네가 대가를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지불된 것으로 여겨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코필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지 않는다. 이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것은 신자들의 신경 조직이나 감정 체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난 거다. 내가 너를 뭐하게 해주겠다고요? 의롭다라고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너는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이 표현은 재판관의 용어입니다. 자,
뭐 오늘 또 이게 재판이 하나 있었다고 이렇게 나라가 좀 시끄러운 재판이 하나 있었죠. 거기서는 칭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죗값을 받으라고 언도가 되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재판 법정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결을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판결이 나왔습니까? 무죄 판결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하심. 이게 무죄 선언입니다. 죄가 없어서 무죄 선언이 아니라 죗값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무죄 선언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피어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실 때 그들이 의롭지 않은데도 실제로 의롭다고 부르신다. 죄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죄를 전가하지 않고 그리고 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의를 전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데도 죄를 보지 않고 의가 없는데도 의로 봐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칭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재판 용어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24절에 뭐라고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요, 이 속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를 못해요.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다라고 선언을 당하게 돼요. 유죄. 의가 없는 곳에 의를 하나님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있을지라도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하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너는 의롭다라는 판정을 받았다. 재판이 땅 선언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 마음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 4장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말 자체가 어쩌면 약간의 모순이 있는 부분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는 게 어쩌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선언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다 확신하면 구원 받은 걸까요? 우기는 겁니다. 우기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선언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걸 자꾸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뒤에 4장에 나옵니다.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럴까 봐서 하나님은 이 재판 선언을 통해서 뭐 하셔요? 아니야, 그 네 감정과 관계없어. 네 기분과 전혀 관계없어. 내가 선언한 거야. 오늘 또 이렇게 재판결을 보니까 그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은 뭐라고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정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럼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재판 결과가 사라지진 않아요. 뭐 최종까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유죄라고 선고되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뒤집어 볼까요? 재판관이 무죄라고 딱 때렸어요. 근데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나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재판관이 너 다시 들어와,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너 다시 유죄 때릴까요? 그거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죄와 관련된 이 칭의는 내 감정이나 내 느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언이다. 재판 용어라고요. 재판 용어. 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전부 다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함이 아니라 값 없이 얻은 것이고, 의롭다 내가 의로워서 죄를 안 져서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죄가 있지만 죄 없는 것으로, 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지만 의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이게 바로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의 줄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었고, 그래서 내 행위와 관계없이, 내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 이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혹 사람들한테 나 의롭다라고 얘기하면 부러워해요, 교만하다고 그래요? 이거 교만하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교만할까? 이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교만한 건지, 그렇게 말해도 내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유 그래도 내가 주의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교만한 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교만할까 하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해줘도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용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핏값이 부족하다고 하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해당이 되겠죠. 25절입니다. 25절.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로 세우셨어요? 화목 제물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이제 이 단어 때문에 혼란을 겪으시면 안 되는데요. 자,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1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은 언제 드려졌던 제사일까요? 자, 번제, 소제, 속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지금 여기 25절에 화목제물로 그 예수를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화목제물인 예수님은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제사일까요? 이 화목제가 아니에요. 화목제는요,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예요. 이게 바로 정확히 번역하면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을 조금 느렸어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가요. 화목제물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화목하게 하는 제물. 그래서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고요.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였어요. 그게 왜 드려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사고요.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화목제 때 드려졌던 제산물이 아니고 속죄제 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던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과 인간 사이의 불화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셨대요? 간과하셨답니다. 자, 이것도 잘 안 쓰는 말이죠. 간과가 뭡니까? 간과.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전에 지은 죄. 그러면 전에 지은 죄는 무슨 죄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의 죄, 이게 전에 지은 죄입니다. 그것을 뭐 하셨다고요? 간과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원래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서 해야 돼요. 근데 솔직히 그 모든 제사를 한 번도 100번을 드렸으면 정말 100번 다 제사를 드렸을까요? 못했죠. 그래서 1년 1차 대속죄를 통해서 한번 싹 그냥 끝내버리세요. 매년 그렇게. 그것은 매번 드려졌던 그 속죄제가 완벽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기억이나 그 대가성에서 불완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전 민족적인 속죄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온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 더 나아가서 원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간과하셨대요.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못 본 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와 있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지금 아직 결제를 안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으면 결제를 해야 돼요. 그 뭐죠? 죄를 지으면 결제하면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결제를 바로바로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셨다. 간과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뭐 하나님 뭐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뭐 하려고 했다고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이 말이 돼요? 죄를 못 본 채 해주면 의로워지시나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닌가요? 죄를 간과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서 와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인정받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혹시 카드 가지고 계십니까? 신용카드. 혹시 오늘 물건 사셨습니까? 신용카드로? 사셨어요? 안 사셨으면 어제 뭐 고민하지 마시고 어제 사실 수도 있고 한 번에 사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카드로 딱 긁었습니다. 그럼 돈이 그때 그대로 빠져나가나요? 예, 체크카드는 빠져나갑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자, 딱 긁었는데 바로 안 빠져나가죠. 예, 신용카드 회사에서 나한테 돈 청구해요, 안 해요? 계속 안 하던가요?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그래가지고 월급이 그냥 쑥 들어가서 쑥 지나가잖아요, 그냥. 예, 흔적만 남겨놓고 가잖아요. 예, 그동안 내가 썼던 거 한 번에 싹. 이게 지금 이 표현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넘겨. 언제? 월말 결제하겠다. 그 월말 결제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때 결제하겠다. 그때 결제해라 하겠으면요. 우리가 신용카드를 왜 써요? 체크카드 쓰겠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라는 것은 후불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 번에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한 번에 끝내겠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후불 결제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자, 26절 보세요. 곧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이번에 누구를 의롭다 하세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대요. 우리는 후불 신용카드일까요? 우리는 선불 신용카드예요. 우리는 선불이에요. 형제 자매님들 다 선불 신용카드였어요. 마치 뭐 하셨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계산하시고 뭐 하세요? 걱정 마. 이미 다 내가 계산해놨어. 결제했어. 예, 구약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간과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일괄 결제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결과적으로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희생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신용카드 긁은 것으로 생각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건 나도 하나님이 내 아들로 한 번에 지불할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다 우리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선불카드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카드를 긁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죄까지 죽을 때까지 못 지을 모든 죄의 값까지. 구약의 사람들이 더 길어요? 신약의 사람들이 더 길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약은 4,000년입니다. 신약은 2,000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피가 4,000년 동안 지은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일괄 결제 끝내셨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우리에게는 이 죄를 왜 한 번에 결제를 못 하시겠냐라는 거죠. 왜 원죄는 갚아야 속죄가 됐다고 생각하고 자범죄는 왜 내가 갚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 자범죄가 내가 책임져야 될 값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은 죄는 주님이 후불로 다 결제하셨고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는 주님이 선불로 다 결제를 하셨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뭐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신의 죄값을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 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라는 걸 자기들이 간과했대요, 하나님이 간과했대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이 죄 해결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과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놔둬라, 한 번에 내가 해결하겠다.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게 지금 25절에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죄를 못 본 채 하면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 못 본 채 하신 게 아니라 한 번에 하시겠다고 남겨뒀다고요. 그리고 26절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셔서. 그 다음에는요, 예수 믿는 자를 뭐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7절입니다. 자랑할 곳이 없습니다.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의롭게 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4장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고, 그걸 자기들이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본 것으로 간주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 앞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 오실 예수님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의 그 행동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언약주의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이게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다라고 그들이 알았다고요. 양심적으로 그걸 알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신 것이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실 것으로 제가 믿으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내 말대로 제사를 따라하면 네가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으로 내가 뭐 하겠다고요?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에게 제시하셨던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드러난 예수를 믿는 거고,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거고. 자, 이 모두가,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구약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그들도 못 봤잖아요, 예수님. 우리도 못 봤어요. 오실 분을 믿은 거고 우리는 오신 분을 봤지만 똑같이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칭의가 되고요. 29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자, 그러면 아까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이 없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들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구원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방인의 하나님 다르고 유대인의 하나님 다른 게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대인은 율법 지켜서 오고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살고 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들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파기하는,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파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사 의문문이죠. 파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은 구원받아도 율법을 굳게 지켜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나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어졌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 전에 먼저 뭐가 선행되어져 돼서 지금까지 앞에 총 석장에 걸쳐서 너 죄인이야라는 거죠. 이걸 율법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율법이 해왔던 이것이 흔들린다고요? 더 세워진다고요? 더 세워진다고요. 그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27절부터 28절 나와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8절 뒷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26절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첫 번째 27절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없습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자랑할 때 네가 구원받은 거, 네가 의롭다함 받은 거 자랑할 거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럼 다른 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다 같은 분입니다. 그럼 율법이 쓸데 없어졌냐?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별첨으로 드려진 부분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 있죠. 한번 정리를 하고 좀 3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의 특징입니다. 21절, 22절에 나타난 주의 특징. 주란 거룩과 완전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표적을 잃은 것이고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주의 뜻이 뭐예요? 목표를 벗어나다라고 하죠. 예, 관역을 벗어난 겁니다. 2번입니다. 죄는 불법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피조물의 뜻의 반역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고. 세 번째, 죄는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래서 율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라는 걸 안 하면 우리 연약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너도 나도 다 안 하니까 연약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젊은 관원이 다 했대요. 우상 숭배하지만 안 했는데요. 간음하지만 안 했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사랑하라 했더니 하라는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 괜찮은데 하라는 걸 안 하는 건 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죄가 뭐냐? 옳다고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거 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도 안 하면은 죄 증거 안 한 증거예요. 죄 증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겠어요. 불평하면요. 죄예요. 불평해서 죄일 수도 있지만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죄죠. 감사하는요. 감사 안 할 수 있지가 아니고 그것도 죄라고요. 왜? 하라고 한 걸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죄는 모든 불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까지도 다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죄인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의에 하나님의 한 의를 드러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튕겨나왔냐? 갑자기 짜잔 나타났냐? 아닙니다. 어떻다고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신학적으로 점진적 계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었구나. 이분이 아브라함 통해서 오시는구나. 점점점 힌트를 하나씩 뭐라고 할까요? 스무고개 하듯이 힌트를 하나씩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초점이 명확해져서
딱 나타났다라는 거지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거 그거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아왔던 의입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를요? 아담이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 뭐가 드러나니까 실체가 딱 드러나니까. 혹시 퍼즐 맞춰 보셨습니까? 1000피스짜리 막 도대체 이걸 어디다 놓을지 모르는데 딱 완성된 그림을 딱 보고 맞추려면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이것이 왜 그 색깔이고 왜 그 모양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돼요. 뭘 보니까? 완성된 그림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니까 가죽은 예수님이었네. 방주 그것도 예수님 모형이었네. 그런 거지. 아담이 옷을 입으면서 이게 앞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옷을 입는다.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담이 입었던 그 옷을 그가 입었을 때 하나님 봐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가 앞으로 내 아들을 통해서 입게 될 그 의의 옷을 네가 지금 입는 거다. 아담이 거부했다라면 그것을 거부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거지. 일부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믿었던 거, 그들이 노아 방주를 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지. 그들이 방주 탔던 노아가 우리 지금 다 예수님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습니다. 자, 칭의 의롭다 일컬어진다. 일컬어칭 오를 일하겠습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자신의 핏값으로 이것을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리라고 가끔씩 표현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죗값을 치러했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고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셨던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분이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오늘 예를 들어서 한번 믿음이 가나 안 가나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모든 비용 되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가실까요? 안 가실 것 같으세요? 가요? 가요? 고맙습니다. 못 가죠, 솔직히. 비용이 얼마 들은지 잘 모르셔서 간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못 가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제가 기린노교회 성도들 한 300명 됩니까? 이스라엘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믿음 가요, 안 가요? 왜 가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능력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 죽을 때까지 지은 죄 내가 싹 책임질게. 믿음 가요, 안 가요? 이게 안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지은 죄 자범죄는 내가 책임져야죠. 이러면 이건 예수님을 못 오가는 거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부족해요. 이거 얘기예요. 그래서 능력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섯 번째, 이건 나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행함으로 받는 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건 증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열매라는 거지 뿌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돼요?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삶으로. 그것이 행함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해 가지고 얻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가 속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속량이 뭐예요? 지불된 몸값입니다. 우리의 몸값.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가 갚아야 되지만 그분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거저 이유 없이 값 없이 주셨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불 신용카드. 동물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해. 그냥 나도 그걸로 그냥 알았어 넘겨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다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번에 결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표현이 이렇습니다. 후불 신용카드. 우리는요, 선불 신용카드. 설명 안 해도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생각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준으로 내가 기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준으로 어제는 다시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어제는 우리에게 있어도 과거죠. 내일은요. 미래죠. 그 누구 기준이니까? 내 기준. 자, 예수님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요. 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준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죠. 내일은요. 다 미래잖아요. 내 인생 태어난 것도 미래고요. 죽을 것도 미래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지금까지는 된대. 그러면 더 이게 얼마나 멍청한, 갑자기 말이 좀 강하게 나네.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요. 그러려면 진짜 죽을 때 믿어야지. 원죄는 다 해결됐다며. 그 자범죄만 하면 오늘부터 죄인데 그럼 뭐들을 빨리 믿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믿어요? 그러면 어제 믿은 것이 오늘 믿으면 어제 것까지 해결됐다며. 과거는 다 해결됐다면서요. 앞으로만 내가 해결해야 된다면서요. 이러면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늦게 믿을수록 더 나은 거죠. 예수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의 기준은 10년 전도 미래고 앞으로 20년 후도 미래고 그분이 전부 다 선불로 다 결제 끝내놓으신 거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속죄라는 겁니다.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생각해야 돼. 아까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고 왜 이렇게 구원도 못 받아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왜 이렇게 못 믿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솔직히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 정도 됐으니까 믿었다. 뭐 이 정도 우리는 그런 교만을 떨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밖에 없어요. 자랑할 데가 일절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뭐 하고 있냐면 우리도 차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우리 차별하는 건 굉장히 불쾌하면서 우리도 우리를 차별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나오지만 동성애 하는 사람들, 동성애 죄는 밉지만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모습이고요. 뭐 우리 서성현 지금 다만 사역하면서 교도 사역에서 복음 전하고 있지만 그들도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도소 출소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환영하실 것 같으세요? 좀 그래요? 내가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차별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건 유대인들이 이방인 차별하는 그 모습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거죠. 나는 교도소 안 갔다 왔으니까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내 안에 차별적인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깨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 번째는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에요. 율법은 율법대로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은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냐면 내가 죄인인지를 몰라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자 표현대로 지옥에 몇 번 넣었다 빼야 된다라고 화낼 정도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아픈 줄 알아야 병원 가듯이, 그리고 내가 배고픈 줄 알아야 밥을 먹듯이, 배고프지도 않은 애들 밥 먹으라고 해봐요. 뭐라고 해요? 고맙다고 말하던가요? 참만해요. 그냥 먹어주는 걸 고맙다고 생각하라고. 가끔씩 제가 부모님도 칭찬 받아주는데 가끔씩 써 있어요. 엄마가 해준 거 맛있게 먹어준 우리 아들을 칭찬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칭찬할 게 진짜 없나 싶기도 한데 이게 모습이죠. 그렇게 안 먹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하지 않는 애. 근데 아이들이 감사히 잘 먹는 모습이 그냥 좋대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져 버린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라는 사실을,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더 큰 선물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이걸 지금 쭉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두 번째는요, 21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다. 세 번째,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가능했다. 그래서 내가 값없이 얻은 거지 엄청난 죗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들의 피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후불 신용 카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26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불 카드를 주님이 쓰셔서, 내가 쓴 게 아니고 주님이 쓰셔서, 주님은 그 정도의 재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이고 주님이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된다고요? 하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6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이 방종을 가져올 수 있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왜? 값 없이만 강조되어지면, 엄청난 속량이 치루어졌다는 걸 모르면 그럴 수 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랑할 때 있느냐? 없습니다. 차별해서 되냐? 아닙니다. 차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됨을,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더 확실하게 됩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그렇게 큰 기쁨이 없을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 고백하십니다.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구원받을 때 죄인이라는 걸 더 아셨습니까? 요즘 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날마다 더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는 그거죠. 근데 죄를 더 져서 죄인인 걸 아세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죄를 더 졌더니 죄인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더 죄인인 걸 알게 되냐고요. 이게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구원받고 막 살아서 내가 갈수록 더 죄를 짓냐? 그걸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더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걸 알아가니까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믿었던 복음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4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